이 창세기의 모든 톨레도들은, 이 계보 혹은 이야기들은 다 일종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에 자세한 설명을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족보는 이름을 나열하잖아요. 계보를 나열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게 아니라 이 족보를 배경으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죠. 오늘 여기에 보면 아담, 가인, 에녹, 이락,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나와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이렇게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족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끝에 나오는 라멕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처음 시작되는 가인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가인, 동생을 죽인 가인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정복해서 자기 휘하에 두고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라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 첫 번째 톨레도에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엘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무흐야헬, 무드사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엘자라는 것은 당시에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지만 뭔가 신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들은 이 족보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신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가 발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면 왜 신앙이 발달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혹은 어떤 신 혹은 자기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실존 방식은 어땠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시 보여주는 것은, 특히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건 이들도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의 아담적 실존 방식이 바로 이들의 모든 고통,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마 되게 세부적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는 좀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문제는 이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 되게 세부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나라로 간다. 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나라로 온다.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톨레도시 마무리돼요. 그리고 두 번째 톨레도시 시작됩니다.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아담의 계보. 이 단어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문단 나누기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담의 계보. 그러면 여러분이 아실 때 지금 창세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이 7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는 다시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고,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다시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본으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파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인류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특히 아담, 가인, 에녹, 라멕, 유발, 야발, 두발가인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없는 실존 방식과 그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실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복자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힘이 있어요? 아벨이 힘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찬양하면서 스스로 안개같이 우리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아벨적 실존이에요. 그런데 가인인 승리자이죠. 라멕이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당합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는 자기들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도 뭘 느꼈겠어요? 아, 신이 필요하구나. 뭔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갈망하며 살지 않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기자는 똑같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어나더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 이야기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뭘 보여줘야 정상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그죠?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스토리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문학 작품에는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리고 대체로 지도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뭐 권력자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 사회는 부조리하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이야기를 똑같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하나의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 이런 방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0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이 10대 족보다 이거예요. 즉 10사람의 이름이 나열된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3절에 보면 아담이 누굴 낳았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가 있어요. 게난, 마할랄렐, 야렛. 7번째 누구예요? 에녹.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좀 치시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리고 10번째가 누구예요? 노아. 마지막에 둔 인물은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다음번은 홍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세기가 주어지던 당대에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몇 살 때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어떤 한 집안의 족보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는 특별한 인물들을 나열한, 우리는 비록 에녹과 노아밖에 알지 못하지만 특별한 인물들을 나열했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는 뭐냐? 크게 학자들이 세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악한 자들과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 이 신의 아들들이라는 건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었느냐? 이것은 아마도 통치자, 당시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타당한 해석이고, 왜냐하면 이 동방의 모든 문화 가운데에 신과 연결된 것은 다 왕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중국의 삼국지를 읽어보면 황제가 뭐예요? 천자예요. 천자.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과 관련된 자는 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뭐예요? 신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건 당시의 용사요, 네피림들이요,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또 다른 용사들을 낳았는데, 그 용사들은 백성들을 돌본 게 아니라 아주 악한 통치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6장의 해석을. 그래서 이 해석이 가능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악한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이 족보는 그 당시에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통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용사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들이었는데 그들이 악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홍수로 이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대 족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고대 족보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요순시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사실 이 요순시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검증되지는 않아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왕이 어떻게 다스렸고 이거보다는 아주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때를 황금기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족보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들의 치세를 연장하고 그들의 때는 황금이 나왔고 그들의 때에는 은이 나왔고 동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이유가 확실하죠. 뭐죠? 자기들의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족보의 작업이다. 그러면 성경의 족보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인류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역사가 나온다. 오늘 여기 10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묘사할 때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사람들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6장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을 절대화하거나 높이고 있지 않죠.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고 우리가 오늘 톨레도스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계속해서 그 형상대로 생명이 창조되었다. 우리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사람도 또 그 모양, 그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죠. 이것은 정말 메소포타미아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관이다. 즉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상은 이건 정말 독특하고 놀라운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상이 지금도 인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상이죠. 그렇죠? 20세기에 나치도 결국은 이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들이 집시건 그들이 유대인이건 그들이 동등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만나면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인종들을 만나요. 또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리더십이 출중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피지컬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묘사할 때 계속해서 동일한 말들이 나오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누구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이건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창기에 인류는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들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왜? 여러분 우리가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 유명하잖아요.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 인구론의 내용은 뭐죠?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인구들이 나오면 세상은 기아에 굶주릴 것이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음식이 부족해서 기아를 겪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분배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겪습니까? 분배의 문제죠. 우리는 지금 우리 인류 모두가 먹고 비만을 걱정할 정도로 많은 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배가 안 되는 거죠. 분배가 안 되는 걸 반드시 가진 자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죠. 왜? 또 어떤 자들은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도 열심히 살고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부자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없고, 성경은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성 있는 용사들을 낳았어요. 4절 읽어봅시다. 6장 4절 시작. 네,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게 평가하자면. 그렇죠? 사람은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남성이 대체로 피지컬적으로 강하고 여성이 피지컬적으로 좀 약하죠. 또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이 더 나은 측면들이 있죠. 사람 다 다르잖아요. 또 같은 남성 중에서도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같은 여성 중에서도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들 중에 특별하게 용사로 많은 사람들을 두어요.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역량을 부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높은 권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이 육신, 우리의 몸과 정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을 넘어서는 영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어떤 영향력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과 분리시켰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진짜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진짜 제 마음에 모시기 전까지는 제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님을 제 주인으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씨름하지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건 있어요. 오늘 여기 5절 말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는 건 뭐죠?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 천하만민을 복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 마음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때요? 일단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이것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영구화할 거를 관심 갖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천하만민을 도울 것인가 이 생각합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면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서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에서 출세해야지 이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복주실까? 이런 고민을 합니까? 우리 사실 생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이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이걸 어떻게 나눌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빠, 쟤는 왜 이렇게 가난해? 쟤네 아빠는 거진가 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하고 그것이 바로 홍수를 불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21세기의 실존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용사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악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먹고 살던 딱 그 정도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게 하고 나는 여러 가지 핑계로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우리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악하다라는 건 내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무슨 정준영 같은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김학의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이 세상을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근본적으로 대치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몰두하고 있는 내 생각,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성공에 몰두하고 있는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배치된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두 특별한 사람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인물들 중에 7번째인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시작. 아멘.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도 역시 동일하게 부부 생활을 했고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며 생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라는 건 성경에 다른 단서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유다서 1장입니다. 시작. 네, 오늘 이 말씀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에녹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왜 유다서는 1세기에 쓰여진 거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는 건 에녹이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죠? 용사들이 자신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지 않을 때 에녹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하는 행동과 말, 그거를 에녹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너네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갖지 못해서 안달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이고 우리는 내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 기울이지 못한다. 우리의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서 계셨다면 그런 일을 하셨겠죠. 근데 그것을 아담의 7대 손으로서 그 당시에 하셨다라는 얘기를 유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 에녹은 뭘 한 거죠? 에녹은 대단히 하나님이 보내신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인류, 지금 온갖 용사들이 라멕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정복하고 아무리 많은 풍요로움이 있어도 혼자 독식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이 인류의 현실을 위해서 에녹은 무슨 일을 한 거죠? 당신들의 행위와 말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젠더는 70가지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저를 욕하겠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런 얘기를 에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겠죠. 왜 짜증나게 자꾸 저러는가. 그러나 내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에녹이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에녹이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죠.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권세자들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가지고 있으니까. 가진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더불어 사용하라고 주었다. 그것이 지식이건 권력이건 그것이 돈이건 간에 시간이건 간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요, 시간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29절 시작. 노아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안위한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왜 심판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녹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대가 지났어요. 한 100여 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았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 인류를 그대로 둔다면 이 인류는 얼마나 서로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신다. 오늘 여기 분명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럼 이 안위의 의미가 뭐냐? 바로 수고롭게 일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일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 부지런함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가 지적하는 미덕이죠. 그죠? 미덕. 예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미덕입니다. 그런데 그 미덕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의 부지런함이 분명히 자기에게 선한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고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양식을 열심히 농사해서 거둔다고 해서 영의 양식도 거두시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를 산다고 해서 편안함은 오지만 평안함이 옵니까? 우리 인류는 여전히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권세로 우리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롭게 일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건 누구만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안위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노아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쉼은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교정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엄청나게 여러분의 욕망을 향해서 달립니다. 내 실존을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얻어보려고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러나 주일은 어떤 날이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쉬게 한대요. 근데 그 쉬게 함의 요지는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쉼을 얻어요? 여기서 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멍에를 맨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어떤 짐승이 자기가 뭔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수고할 때 쓰는 거가 그게 멍에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시킨 일을. 근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멍에를 메고 산다라는 거예요. 뭐죠? 종필아, 잘 되려면 이렇게 성공해야 돼. 잘 되려면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잘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야, 그거 걔를 도와주는 거는 타산에 안 맞아. 내가 스스로 계산한 멍에를 나에게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해야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노후에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내 멍에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29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 씌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씌워주신 그 멍에를 메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거죠. 유대교 신자로서 많은 이들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하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쉼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는 결코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트리시고 그의 마음에 진짜 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돈은 거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인기와 명예도 주어집니다. 맞죠? 그걸 뭐에다 쓰느냐의 문제이지 그걸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내 모든 학벌도 나를 진짜 바꾸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내가 진짜 쉼을 얻게 되더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쉬었나요?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닌데 온 로마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젠틀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쉼을 못 얻습니다. 그렇죠? 쉬자고 오는 건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비교의식이 살아나요. 주일날 주님 앞에 말씀 듣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건 우리가 교회를 역행하는 거죠. 여기서 또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노아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은 홍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저주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수를 주셨겠어요? 차라리 홍수가 있는 게 낫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주시는 이유는 너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뭘 짓는 거죠? 방주. 이게 바로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도 오늘 타셔야 합니다. 그 방주를 타고 거기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그 정신착란적 증세를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의 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